(2020년 9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15주 맑은 샘교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순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질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버린 이 질병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고 우리의 모임이 폐하였으며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이 창조하신 세상대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에게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매여있던 예배가 결국은 우리 내면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마음속 성전이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의 감사함을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예수님의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주일마다 특송을 부르며 율동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유명한 성가대들이 부르는 찬양보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네 분과 자녀손들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 양떼들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로 잘 길러주시는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2.5 단계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 조치가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저도 긴급 조치 이후에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고 뉴스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이전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바라던 대로 예쁘고 멋진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우리 교회를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맑은샘 교회 새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름 뉴타운 11단지
롯데캐슬 아파트 앞쪽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건너편으로 보면 11단지가 보입니다. 미용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부동산이 있고요. 이 건물 2층에 교회가 있습니다. 건물 이름은 성광빌딩, 2층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차가 보입니다. 교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우리를 맞아주는 교제 공간, 카페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보이는 것이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전 안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의자, 그리고 피아노, 십자가, 화분, 또 앞쪽에 강단과 조명, 우리 음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우리의 새로운 성전입니다. 강단 앞쪽에서 뒤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폴딩도어 너머로 교제 공간 카페가 보이고요. 그리고 조명 설치되어 있고, 헌금 봉투하고 또 우리 주보 놓는 필경대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화장실, 그리고 카페 내부의 모습 우리 반대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9월 손으로 묵상 전도서죠. 이번에는 이쪽에서 한번 반대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사무실 겸 제 서랍이 있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포토존이고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화장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남자, 여자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닥을 한번 살펴보면 바닥이 반짝반짝거리죠. 예쁘게 깨끗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존, 이렇게 간략하게 성전의 모습, 새 교회의 모습을 우리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성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요.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광고합니다. 교회 오셔서 직접 기도하시고 헌금통에 넣어서 헌금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방법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임미혁 권사님이십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찬양,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유채은 어린이가 부릅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은 남쪽에서 보내는 따뜻한 마음, 산들산들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북쪽에서 보내는 정다운 마음, 향기 가득한 꽃바람은 그리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보고픈 마음 가득 담아 바람을 날려보내며 모두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가자 해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은 남쪽에서 보내는 따뜻한 마음, 산들산들 불어오는 가을바람은 북쪽에서 보내는 정다운 마음, 향기 가득한 꽃바람은 그리운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보고픈 마음 가득 담아 바람을 날려보내며 모두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가자 해요.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학교에서 아름다운 찬양 또 멋진 율동을 해주셨는데 우리 유채연 어린이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특별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온 세상이 하나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채연 어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딸이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또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 1절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하니. 아멘. 지난주 마가복음의 성경을 제가 읽고 있을 때 1장을 읽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유난히 제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하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병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병은 문둥병 또 한센병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엄하게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43절에 보니까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상황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단단히 이르렀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이 이야기를 퍼뜨렸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엄하게 단단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더라. 왜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당부, 엄한 당부, 단단하게 그렇게 단돌이 했던 당부가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그 말을 무시당하고 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아, 이게 문제구나. 여러분,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엄하게 또 엄중하게 단단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엄중한 부탁을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확신이 예수님의 판단보다 더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그리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들이 왜 위험할까요? 엄마 아빠는 틀렸어. 내 생각이 옳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속 터지는 것은 본인의 시야가 얼마나 좁아 터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속이 탑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제국 시리아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여종으로부터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가죠.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화난 이유가 무엇일까? 12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왜 분노하고 떠나려고 했을까요? 내 생각과 다르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 나아만 장군처럼 또 고침받은 나병 환자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덩어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비결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에 도망하여 살고 있을 때 그를 찾아온 거지 같은 인생들이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둘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지대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접근하기 힘든, 우리말로 하면 비무장지대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너는 여기 요새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10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발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배신당하고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때 시편, 엄청난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34편, 54편의 찬양이 그때 나온 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앞에서 숨기셔서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마온 황무지를 지날 때의 일입니다. 다시 10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군사를 다윗을 둘러싸게 되고 이제 숨을 곳이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7절에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였느니라. 셀라 하마 느곳. 다윗이 잡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용해서 사울의 뒤를 치게 만들었습니다. 셀라 하마 느곳, 무엇이냐? 나누는 바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누는 바위, 선을 긋다, 선을 긋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이 절대로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정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염려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보호의 바위가 있구나. 셀라 하마 느곳. 마치 욥의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처럼 셀라 하마 느곳, 이곳의 선은 넘지 말아라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둘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일날을 도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날을 도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송했고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다윗.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다 잡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잡혀 죽는 것 아니야?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이전을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때 온 교인들이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며 교회 이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때와 때마다 정말 꼭 필요한 것으로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교회 이전이 마무리될 즈음에 갑자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모든 예배가 다 멈췄습니다. 또 예배 드릴 수 없고 이것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엄습했습니다.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이쪽으로 온 것 아니야?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을 때 그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블레셋 땅인 시글락으로 내려갑니다. 경계도 아니고 블레셋 땅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또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겉으로 보면 사울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이것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인생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내와 애들 모두 포로로 잡아가죠. 그를 생명처럼 따르던 600명의 군사들이 가족을 잃게 된 것을 다윗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지금까지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고 형제처럼 왔던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배신감,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가 비로소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살 것인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돌고 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씀에 묶이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가면 셀라하마 느곳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고 돌보시고 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돌봄과 지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을 긋고 계십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은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넘어집니다.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나병 환자처럼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생각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같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살던 땅은 블레셋인데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랄 땅에 가서 우물을 파라. 물이 나왔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오아시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성한 나라에서는 오아시스,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블레셋이 자기 땅이라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다투기 싫어서 에색이라고 이름 짓고 블레셋에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이죠. 또 물이 또 나왔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찾아와서 싸움을 겁니다. 이번에는 대적, 신나라고 이름을 짓고 그 대적과 싸우기 싫어서 그것도 주고 떠났습니다. 다른 곳에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블레셋도 이번만큼은 명분이 없어서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르호봇,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됐나 싶은데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을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사글세빵, 월세, 전세, 이제 겨우 살만한 집 하나 장만했는데 이걸 버리고 가라니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버리고 가죠. 이삭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브엘세바, 7개의 우물, 7개의 축복이 터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큰 물, 가장 물이 많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랬더니 싸움을 걸었던 블레셋이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발 우리를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르호봇의 7배 축복은 완전한 축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색에서 거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내가 어떻게 얻은 우물인데 정말 싸우다가 박 터져서 죽습니다. 조금 더 나으면 신나해서 죽습니다. 대적과 평생 싸우다 죽습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으면 르호봇, 여긴 대적도 없고 평화롭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너무 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사명은 그냥 적당하게. 그러나 주님은 그것마저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브엘세바까지 가야 한다. 그것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우물 파는 믿음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생각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까지 도망을 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도망자의 삶을 누가 끊어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자신이 끊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 끊으려고 하니까, 내 의지로 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제 됐어 하실 때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가듯이 우리는 잘 몰라요. 언제 끝날지. 내 생각에는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르호봇입니다. 싸움도 다툼도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브엘세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도 하나님이 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끝을 내려고 할 때에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셀라하마 느곳, 이곳에서 하나님이 끝낸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가 뭘까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들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새 영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예배하며 드릴 때에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생각을 쫓을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가족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러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드린 헌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이 꽃피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부족하여서 못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가족들, 저들의 머리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지경과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